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풍파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함을 입어 우리의 순례길 가는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지나간 삶도 굽이굽이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송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 머리 숙인 곳곳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성도의 본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구약성경 545쪽이 되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적신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신 것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조그마한 일이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 작은 일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지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일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큰 것을 받아놓고도 작은 일밖에 못했다면 그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더구나 큰 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해 놓았다면 그것은 칭찬받고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큰 일을 한 장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사르밧 과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얼마나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성공도 하고 성공을 해야 큰 일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정든 고향 산천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옛날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은 타고 다니는 말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그런 속담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해보려면 시골 구석을 피해서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부친이 저 여수에 있는 섬 마을에 사시다가 소천을 하게 되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수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섬에 가는데 뭐 한 20분 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렇게 산비탈이 있는데 집들이 드문드문 있어 사람 사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없고 통통 다 비어 있더라고요. 다 떠나고 흉과처럼 비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막살이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가 다 빈집들이더라고요. 다 도시로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하르밧 과부도 시골 마을에서 남편도 없이 조그만 아들 하나 데리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 그곳에 산 것 같아요. 예루살렘도 한번 방문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큰일을 해냈습니다. 공격한 산촌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배경이 좋아야 성공도 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빈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 큰일을 한 여인이에요. 때를 잘 만나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엘리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서 왕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온통 죄악의 나라가 되었고 전 국토가 우상단지로 변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폭군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찾아놓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가뭄이 드는 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문에 전 국토가 기근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짐승도 사람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공급하시고 그런 시냇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지속됐는가 하면요, 구약의 말씀은 없지만은 신약 야고보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어서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릿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거주하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시면서 거기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체류하게 하십니다. 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누구나 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과부를 시켜서 명령해놨으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첫 번부터 알아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소유한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지금 화목을 다 주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서 기근으로 사람도 짐승도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직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의 잔고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이 여인의 전 재산입니다. 여인이 가진 것이 조그마한 것이에요.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병에 드는 거 그걸 따진다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참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마지막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먼저 그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자신이 먹을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남은 그걸 성도 보고 하오라고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죠. 네가 만일 그 떡을 가지고 나를 먼저 대접을 한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자 그 여인이 가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준행함으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는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항상 남아 돌았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만 불행하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의 존재는 아마도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이 죽자 실망을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즉시 엘리야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시도 때도 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대변하는 기분 나쁜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보면 시큰둥하죠. 오늘 이 여인도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아들의 부활로 여인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복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들이 부활함으로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줍니다. 살아난 아들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인데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의문은 마지막 24절이 해답입니다. 24절 말씀은 이 사르밧 여인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죠. 체험을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저 고난의 시절,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밀가루와 기름이나 채워주시는 그런 신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구나. 그건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제는 알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런 이방신들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순례자의 길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풍진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의 일상 속에서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조그만 은사를 가지고도 큰 사역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 인도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탄하게 하시네. 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이 뜻이 부신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청사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머운 짐 죽게 맡겨 거실날도 몰랐네. 나를 이때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추위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